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무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팔과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직분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집사의 자격과 선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죠. 우리 주님은 교회 직분자를 주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돌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와 직분자를 주셨는데 목사와 장로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직분이고 또 집사는 구제와 돌보는 직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자 집사들을 세워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을 전담하고 또 그것을 잘 감당하고 집사는 구제하는 일을 전담해서 잘 감당할 때 교회는 말씀으로 왕성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복음에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집사는 독립적이고 고유한 직무와 권한 그리고 또 그러한 권위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집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신 이 복을 충만히 누리도록 하는 직분이 바로 이 집사의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집사는 장로로 가기 위한 전 단계 하급 목사와 장로의 하급 직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복을 충만히 누리도록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이 사랑의 실천이 눈에 보이도록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은사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도록 잘 도와야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집사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는 이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집사의 자격과 선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집사는 어떤 단순한 기능적이거나 실무적인 역할에 제한되어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는 교회적 상황을 살피면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 영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와 또 인도에 따라서 구제를 해야 하는 그러한 영적 직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의 선출은 이 영적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적 기준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사들을 뽑는 과정이거든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하죠.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집사는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을 집사로 뽑아야 됩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하고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알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적용할 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지혜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바로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5절 말씀이죠.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잖아요. 7사람을 뽑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그 이루신 일에 대한 그 믿음, 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 또 그 믿음에 기초해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충만히 받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집사로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집사는 일 잘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집사로 뽑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집사들은 영적 판단을 잘 해야 한다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든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어떤 일, 다시 말해서 예를 들자면 지속적으로 긴 시간 동안 선교사를 후원한다든가, 혹은 주일학교를 통해 아이들을 성경으로 잘 길러내는 일,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필요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오랜 병을 앓거나 혹은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많은 노력과 또 돈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 한 지역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이러한 우리 교회, 한 지역교회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일에 많은 시간과 또 노력 그리고 돈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일이 효용성이 떨어지고 또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그만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사명과 관련된다면 거기에 많은 시간, 노력, 돈을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당회에서 결정하는, 혹은 목사와 장로가 결정하고 그래서 집사가 그 결정에 따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일은 집사가 이 영적 판단을 가지고,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영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지혜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엄청난 직분이 바로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집사 선출은 이 영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이 집사의 자질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비밀을 가져서 이 성령의 성화의 역사로 그 성숙한 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는 확고한 믿음, 이 확고히 믿고요, 또 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이 성령의 역사로 분명한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집사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인데요. 이 디모데전서 3장은 집사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에는 정중하고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정중하다는 것은 원래 이게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나와 있는 장로의 자질을 설명할 때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정중하다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로서 흠 잡을 데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흠 잡을 데가 없다라는 이 말은 완벽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인격, 또 그 사람의 이 돈에 대한 이 행실이 어떤지,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사회에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영역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회생활에서 사회에 도는 그 사람에 관한 소문이 있어서 하나라도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이 이제 존경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중하다, 정중하고 라는 말이죠. 책망할 것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존경할 만하고 여러 면에서 성격, 인격, 그 사람의 행실 모든 면에 있어서 좋고 괜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집사로 뽑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말을 옮기거나 혹은 함부로 말하거나 속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교묘하게 어떤 말을 왜곡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위선적이거나 또 악한 의도로 말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구이연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은 집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집사는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는 교회에서 보증한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집사로 세울만 하다라고 해서 선출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가 속한 교회에서 이 교회가 이 집사를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 집사에 대해서 말을 하면 집사님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집사는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술을 마시거나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하고 또 술에 중독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뭐 술을 마시면 죄고 술을 안 마시면 죄가 아니냐,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고 또 술을 즐기거나 또 술에 중독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술에 임박이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합니까? 이 술을 통해서 방탕해지거나 또 절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많잖아요. 심지어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경우도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또 이 술에 임박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한되어 있지 않고 더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너무 과도하게 심취해 있는 것, 그래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탐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면 취미생활 같은 것도 있죠. 너무나 과도하게 자기 취미생활에 몰두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취미생활에 영향을 받아서 집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집사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집사는 돈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또 그리고 지출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자기 돈을 다른 사람 외에 잘 쓰고 다른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돈에 욕심이 없고 자기 돈을 마음껏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것은 탐하게 되어 있고 욕심을 가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제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이런 방식도 있죠.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장사를 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도 너무나 많고요. 인맥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뭐 큰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들도 있죠. 예를 들자면 교회 행사가 있죠. 행사를 할 때 많은 것들을 사잖아요. 그런데
그 물건들을 사고 또 음식들을 많이 사서 준비할 때 남도록 많이 구하거나 또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막 남아돌도록 해서 그것을 남으니까 뭐 음식 같은 건 버리잖아요. 또 뭐 물건들을 많이 사놓으면 그 행사가 끝나면 쓰지 않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을 막 이 사람처럼 조금씩 빼서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말 두려워해야 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집사는 이런 일들을 잘 관리해야겠죠. 적당히 잘 쓰고 있는지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게 집사의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복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집사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이 깨끗한 양심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종종 우리는 잘못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럴 때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깨끗한 양심, 거듭난 양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심은 바로 우리의 어떤 신앙 또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주는 신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있는 동안 집사로서 섬기는 동안 명확한 죄가 아닐지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명확한 죄는 아니지만 문제가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말하거나 혹은 스스로가 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지만 깨끗한 양심이 없다면, 그래서 굳어진 양심이라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의 직분을 맡기려면 반드시 시험하고 그리고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사를 뽑을 때 적당히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험하고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서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분이나 혈연에 의해서 절대로 적당히 평가해서는 안 되고 분명하게 살피고 확증해서 그 사람을 직분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집사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시험하고 검증해야 합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의 삶의 패턴, 그 사람의 생활을 살펴봐야 한다고.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도 살펴보고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1년, 2년은 속일 수 있어요. 어떻게든. 근데 이 3년, 4년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을 못 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두고 그 사람이 집사로 세울 만한지 합당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신실하게 살아가겠다는 이 성도의 서약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잘 쓰는지, 또 말을 만들거나 또 오해하거나 왜곡하거나 하진 않는지, 그리고 또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또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힘을 잃는지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고 또 오랜 시간 받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오랜 시간이 흘러서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랜 시간을 가지고 검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 사람에게 작은 일을 맡기고 그 일에 충성하는가도 점검하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맡겨놓으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일이 맡겨졌을 때 그것을 열심히 하면 보통 모든 사람이 인정해 줄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오해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성질을 부리지 않고 화를 참아내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견뎌내면서 잘 감당한다면 그 사람은 집사로 세울만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가끔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집사로 쓸 때 그 사람이 지금은 부족해도 맡기면 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집사를 세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집사로 세워서 그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많은 기간 동안 어떻겠습니까? 그 많은 기간 동안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우기 전에 그냥 교회에서 안내를 한다든지 또 식당 봉사를 하게 한다든가 혹은 주차 관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부분적인 일을 맡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그 사람을 아직도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자격이 부족한 그 사람을 집사로 세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 집사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정숙하고 라고 이 말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정중하고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정중하고 같은 단어가 장로의 자격을 말할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이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정숙하고 혹은 정중하고 또 책망할 것이 없고 이거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라든가 혹은 돈에 관한 태도라든가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숙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여기서 여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자들을 누구로 보느냐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해요. 여자들을 어떤 사람들은 집사의 아내로 보는 견해가 있기도 하고요. 또 이 여자들을 여자 집사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의 문맥상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번째 견해로 이 여자의 집사로 보는 견해가 어떻겠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여자의 집사는 정숙하고 또 책망할 것이 정숙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 집사는 모함하거나 험담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집사는 아내 혹은 남편과 자녀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집사로서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집사들도 다스리는 직분 중에 지도하고 다스리는 직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목사와 장로의 다스림과는 다른 다스림이긴 합니다. 어떤 면에 있냐면 집사들도 이 성도들이 섬김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일정한 영역에 있어서 지도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이 집사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이 있죠. 바로 이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한 명도 소외됨 없게 하려고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돌보고 또 그렇게 애쓰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애쓰면서 주님처럼 섬기고 모든 성도들은 그 섬김을 받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집사들은 성도들의 삶에 밀착해서 섬기는 직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들의 섬김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을 아는데 훨씬 더 이 밀착된 성도들과 밀착된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집사의 직분 얼마나 칭찬받을 만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의 집사는 한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지역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집사는 목사나 장로가 임명하지 않잖아요. 지역교회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돌보고 섬기는 이런 교회 성도들이 선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을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첫 번째 집사를 선출할 때, 이 직분자를 선출할 때도 사도들이 임명하지 않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택하잖아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들이 임명하지 않고 교회 성도들이 이 집사들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뽑아서 세우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하지만 신약시대,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시대는 교회가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고자, 그래서 성도 전체가 모여서 이 뜻을 모으고,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심지어 직분자를 선출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성령의 사람들의 대다수의 뜻이, 교회에 속해 있는 이 성령의 사람들 대다수의 뜻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지역교회는요, 교회 전체에 이러한 중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러한 사항을, 그러한 것들을 결정할 때는 온 교회 정회원인, 세례교회인인 온 교회 전체가 모여서 공동회의라든가 혹은 사무총회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속한 성령의 사람들 대다수의 뜻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의 뜻이요 주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 혹은 집사의 이 직분자를 선출할 때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선출하고 또 그 다른 일들,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여러분 이 목사와 장로를 선출하고 집사를 선출하는 일은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지역교회 목사나 장로 혹은 이 집사는 그 교회의 모든 성도, 모든 회원들이 이 투표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모든 성도는 성경의 기준으로 각 직분의 이 후보자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은 어떤지,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투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직분자는 그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야 하고요. 그리고 이 직분을 맡은 자는 직분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교회를 옮기면 안 되죠.
그리고 만일에 이 여러 가지 이 상황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된다면 그때는 그 교회에서 직분을 내려놓고 옮겨야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만일 다른 교회에서 받은 이 직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옮겨왔다면, 만일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받은 이 직분은 물론 그 자체로서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웬만큼 말해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존경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옮겨와서 현재 속하 있는 이 교회에서 더 이상 집사와 장로, 목사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집사의 직분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거의 모든 교단의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교회에 속해 있다면 그 교회에서 겸손함으로 이렇게 섬길 때 그 사람의 섬김과 헌신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사람을 새로이 직분을 주고 직분자로 뽑아서 섬길 기회를 주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그런 직분자는 그 직분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교회를 옮기게 되면 그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이전 교회의 직분을 호칭으로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 받은 이 직분을 현재 교회에서도 그 사람이 호칭으로 이제 계속 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이었는데 교회를 옮겨왔는데 이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장로님으로 선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칭을 통해서 장로님이라고 불러주고 혹은 권사님이라고 불러주고 또 집사님이라고 불러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에서 선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교회에서 세워진 집사처럼 그 교회에 세워진 장로처럼 권사처럼 오해할 수 있고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세워진 이 서리 집사들에 대해 이 제도의 점에서도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이 집사의 선출은 목사 혹은 다른 누군가가 어떤 특정인, 저 사람을 선출해야 돼 라고 어떤 특정인을 선택해서 선출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앞에서 강단에서 저 사람은 집사로 선출해야 됩니다라고 말해도 안 될 것이고, 장로가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잘 알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후보자를 세워야 할 거고, 또 그 후보자들을 잘 아는 회원들이 그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분자를 선출하는 모든 성도는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의 기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직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나 또 여러 가지 관계나 그리고 개인적인 유익에 따라서 그 사람을 선출하게 된다면요, 그 사람을 집사로 뽑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또 주님의 통치를 회방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과 적용,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집사는 한 지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도록 이 돈을 사용해서 구제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모든 성도는 이 집사의 직분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와 장로뿐만 아니라 집사가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또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때 교회는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참되고 충성스러운 집사들이 있는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이 없어지고 교회의 3대 사명인 예배와 양육과 선교가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죠. 또 이 집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의 직분을 가볍게 생각해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집사들이 너무나 많죠. 교회 안에 집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집사는 그러다 보니 이 집사를 흔한 직분으로 생각하거나 아무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집사 직분에 대해서 집사가 담당하는 직분도 어떤 귀한 직무도 없고 또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과는 반드시 싸워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겠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폄훼하는 이 생각들이 교회 안에 왜 이렇게 퍼졌을까요? 장로의 직분보다 낮은 직분이라고 오해해서 그러진 않을까요? 또는 이 집사의 자격이 없는 자들을 집사로 세워서 이 집사 직분의 이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러진 않겠습니까? 혹은 너무 이게 서리 집사라는 거는 1년 단기 집사잖아요. 근데 이 서리 집사를 막 아무나 막 세우잖아요. 저 사람을 집사로 세워서 이렇게 해서 세우겠다라고.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로 이렇게 승급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남발해서 그러진 않을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집사 직분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사를 성경적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세워야겠죠. 여러분, 또 두 번째로는 이 모든 성도는 집사 직분을 가진 이 집사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잘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의 이 귀한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나타내도록 해야겠죠. 우리는 집사를 존중하고 따를 때 그 집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가 해야 할 일 중과 하나는 바로 모든 성도가 섬기고 봉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도는 이 집사에게 순종해서 맡은 바 그 각각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겠죠. 여러분, 교회의 모든 성도는 한 몸의 지체들로서 각각의 그 역할과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은혜와 은사로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정회원, 세례받은 교인이라면 1인 1사역 이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교회는 집사의 직분에 있어서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자신의 것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사의 직분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른 지체의 몫을 떼어놓는 것도 좋겠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집사처럼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누고 또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죠. 바실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바실리우스라는 사람이 나의 소유물이 오롯이 나의 것이 아니고 특히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의 소유한 것은 더더욱 그렇지 않다.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썩고 있는 그 빵은 굶주린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대 아래 곰팡내를 풍기고 있는 그 신발은 신발 없는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쌓여있는 그 옷은 헐벗은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금고에 값이 떨어지고 있는 그 돈은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바실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소유를 살피고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집사는 자신의 직분을 귀한 줄로 명심을 하고 잘 섬기면서 충성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사는 장로로 가기 위해 거쳐가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집사는 교회에 어느 정도 이 집사는 교회에 어느 정도 다니면 그리고 적당히 봉사하면 얻게 되는 그런 흔한 직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집사라는 이 직분은요, 우리의 본이 되신 집사의 본이 되신 대집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이 집사라는 것입니다.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기까지 섬기는 자세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사는 한평생 다른 직분을 탐하지 않고 그 직분으로 한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교회를 섬길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섬김을 세상과 교회에 가장 잘 드러내 보이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와 장로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떤 사람은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직분은 모두 다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가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집사는 교회를 전반적으로 살피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성도 개개인의 사정도 잘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어떻게 섬기고 또 어느 곳에 교회 헌금을 사용해야 할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사들은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할 수 있고 또 신방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성경적 기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집사를 선출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반드시 그 지역교회 회원인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회원인 이 세례교인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성도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회원들은 이 자격이 분명하고 또 이들의 성경적 기준을 충분히 알아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 직분자를 제대로 세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자를 함부로 선출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줄도 알게 교회에서는 가르쳐야겠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회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경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면 교회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상실해 버립니다. 또 교회에 대한 바른 지식과 관점이 없으면 교회 회원의 기준과 자격에 대한 그러한 생각도 당연히 없어지겠죠. 또 누가 교회 회원인지 잘 알지 못하면 회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당연히 소홀해지겠죠. 또 뿐만 아니라 교회 회원이 자격이 무너지면 그들이 선출한 직분도 더 이상 성경적 직분이 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전반적으로 성경적 진리에 합당한 직분과 그 자격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한 관심이 흐트러지면 직분자들은 그 직분을 지위로 생각하고 그래서 충성스럽게 섬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직분자를 성경 말씀대로 세우는데 정말 중요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직분자의 직분의 의미와 또 직분의 이 직무 그리고 자격 이것을 성경 말씀대로 잘 가르쳐야겠죠. 그리고 이 직분자를 선출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직분의 영광과 그 직분의 귀함 그리고 그 직분의 사명과 직무 등에 대해서도 설교해 주는 것은 좋을 것입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섬기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은 그간의 섬김과 헌신을 정말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직분을 옮겨온 교회에서도 그대로 부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이것은 헌법에도 각 교단의 헌법에도 거의 대부분의 교단의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이 직분은 일종의 지위처럼 유예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호칭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마치 그 직분이 지위가 되어서 그래서 그 지위 있는 것처럼 지위를 가지고 행동할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목사나 장로 그리고 이 집사 등을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섭섭해할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할까요? 또 왜 영광스러운 이 집사라 목사나 장로 집사라고 부르지 않고 성도님이라고 부르면 이 영광스러운 이 성도의 직분을 이 호칭을 부르는 것을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성도는 가장 밑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밑에서 좀 위에 있는 사람이 집사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장로, 목사 이렇게 어떤 지휘체계 하급 직원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에 임기제를 두고 시행하는 것도 좋겠죠. 서리 집사는 임기제가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년마다 집사로 합당하지 않는다면 집사 직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또 이 직분의 임기를 회원 전체가 공동의회라든가 사무총을 통해서 정하는 것도 정말 좋겠죠. 그리고 이 직분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관행 그리고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분에 대한 임기제를 시행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서리집사 제도를 아예 없애거나 혹은 그 자격이나 의무를 잘 살피고 이 서리집사는 1년입니다 라고 1년의 임기제를 잘 지켜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집사의 직분은 우리 주님 대집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한 직분, 섬김을 드러내는 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복된 직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직분자를 선출하고 또 집사를 선출하면서 정말 신중하고 그 자격에 합당한 자를 집사로 세울 때 교회는 정말 천국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고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모두가 천국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